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렇게 이 전화를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보면 이 성경 구절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뭔가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데 그게 어디 있지? 무슨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게 어디 있지? 그래서 뭐 저는 자료가 있으니까 뭐 성구사전을 찾아보든지 뭘 하든지 쉽게 찾아내는데, 그러니까 그냥 급한 김에 전화를 하신다고요. 형제님, 예. 저기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그 성경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예. 그거 욥기 5장 7절에 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전화 탁 끊. 그러니까 누구랑 대화하다가 그것 때문에 말씀이 생각난지, 아니면 인생이 고달퍼서 기도하다가 그 성경이 떠올랐는지 확인을 해보고 성경을 찾아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생이 심하신 분이시구나 지금. 오죽하면 그 생각이 그 성경 구절이 떠올랐을까 싶었는데, 하여간 이 땅에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슬픔의 사람으로 오셨다, 고통에 익숙하신 분이라는 얘기는 이게 보통 어마어마한 신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슬픔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찬송 제목인지 찬송 가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어쩌다 슬픔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름이 슬픔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찬송 시를 누가 쓰면서 글을 쓴 것을 읽어보았는데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온 우주 만물과 인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즐거움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어쩌다가 본인은 슬픔의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셨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에 의해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슬픔과 고통은 필연적 숙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드디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려고 창조했는데 특히 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죠. 저주를 하시면서 결국은 어떠한 저주가 내려졌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일반 성서에는 내 수태의 고통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아기 낳을 때 어려움, 고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고통은 고통이고 수태는 수태고, 그래서 수태의 고통은 뒤에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할 때 거기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고, 앞에 나와 있는 고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삶에서의 여러 가지 고통인데 그 고통은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슬픔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에 sorrow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수태할 때는 슬픔과 고통은 밀접하죠. 슬픔으로 야기되어진 고통, 그죠? 또는 고통으로 야기되어진 슬픔, 뭐가 원인이 결과가 됐든지 간에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문맥에 따라서 고통으로 했다가 슬픔으로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영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sorrow라는 단어시고요. sorrow. 이 sorrow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혼이 심히 슬퍼. 그때 쓴 단어예요. sorrowful. 심히
그죠? 슬퍼 죽을 지경이 됐다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앞에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에 대한 슬픔을 그렇게 강력하게 토로하신 적이 있으시죠. 자, 17절로 가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지금 고통 중에도 바로 아까 얘기했던 슬픔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 단어가 슬픔 또는 고통으로 이렇게 쓰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후손은 다 뭐예요? 이게 모조리 다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운명을 타고나게 된 것이죠. 그의 후손이죠. 예,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겠죠. 예.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왜 슬픔의 사람이 되고 고통에 익숙한 그러한 고통을 잘 아는 분이 되실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째 줄로 가시면은 그래서 욥도 아까 우리 고생하려고 태어난다는 말도 우리가 5장 7절에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인생 짧죠? 짧은 인생이고 그다음에 괴로움으로 가득하며라고 토로했습니다. 솔로몬도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영의 고통일 뿐이요 해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모든 날이 슬픔이며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자, 전도서 2장으로 가면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솔로몬의 아가서, 죄송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보시면 22, 23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행한 자기의 모든 수고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리요?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여기 나와 있죠.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자아 성취를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껏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조차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땅이 얼마나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등 종교 중에 하나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불교는 인생의 모든 고통의 모든 문제 고통의 문제를 뭐냐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인간이 왜 불행하냐 그랬더니 고통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통. 그래서 그 고통은 왜 일어나냐 그랬더니 인간이 욕망을 충족하지 못해서 집착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불행하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고통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착을 버리는 거다. 그 집착을 버리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뭐 우리 십계명과 비슷한 내용의 8정도라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 8정도를 통해서 꾸준히 연마하고 뭐 이렇게 단련하고 심신을 단련하다 보면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랬죠. 뭐 달관의 경지라고도 하고 뭐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모든 인간의 삶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죠. 왜? 진단이 잘못됐어요. 진단이 정확해야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할 텐데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되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고통이 이 세상의 불행의 원인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의 결과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뽑아야지. 그죠? 예.
여드름 나면 그 연고 사다가 몇 번 발라봐야 또 나요. 계속 나. 또 바르면 또 나고 또 바르면 또 나고. 그러면 안에서 여드름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기 안에서의 뭐라가 문제, 원인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혈관에 뭐 당이 많든지 아니면 뭐 염증이 생겼든지 뭐 우리의 몸 안에 내부에서 원인 제거를 해줘야 제대로 고운 피부가 유지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를 제거해야 고통이 없어지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고통에 대한 고통을 일으키는 자기 욕망을 억지로 집착을 벗어난다고 해서 벗어집니까? 우리의 인간이 자기 욕망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고 몇 명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자기의 속임이죠. 자기의 스스로의 속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피트로 아쿠만도 불교에서 그 열반의 경지에 들었다가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십자가에서 멸하셨다고, 정복하셨다고, 이겼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2장에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인간의 왜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밖에 살 수밖에 없었냐,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필연코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보배로운 피가 죄들을 씻어내지 정결케 하기 전에는 그 어떠한 죄도 제거될 수 없음을 자기가 알고 계셨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위로자 없이, 전도서 4장 1절에 한번 바로 지금 읽었으니까 바로 옆에 보시면 2장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솔로몬이 관찰을 해보니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얼마나 사람이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겠다고 썼네요.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도 이미 죽어있는 죽은 자들을 더욱 칭송하였으니, 태어나서 이 고생하고 사느니 안 태어나는 게 더, 아니면 안 태어나는 것도 그 3절에 나오고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왜? 다 고통은 이미 끝나고, 그죠? 안 태어나는 것 또는 죽는 것에 대해서 2절 3절에서 언급을 할 정도로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세상인 것을 솔로몬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인 눈물 골짜기 인생, 눈물 골짜기라 인생이라는 표현을 중세 유럽 사람들이 사용했다 그러죠.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는가.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땅에서는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에서 허덕이면서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가만히 놓고 보실 수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그분이 보시고 직접 해결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자,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시면, 출애굽기 3장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체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우리 생각에는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가? 시편 8편에도 이제 조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가? 이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철학 또는 사상 중에는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어요. 이신론. 그것은 뭐냐면 신이 계시긴 계신데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들을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나하고 너희하고는 다르니까 나는 너희하고 상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멀리 상관하지 않으시는 신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다 인간들끼리 알아서 책임지고 하는 거지 신이 이 세상의 삶에 개입하시거나 뭐 그런 건 없다. 이런 사상을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초창기 미국의 그 건국 조상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다 이신론자들이었어요. 초창기에는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유신론자야. 그러나 하나님이 뭐 째째하게 인간에게 뭐 기도를 응답하고 뭐 너희들 뭐 말 안 들어하고 매도 때리고 뭐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을 믿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네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7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보았고 보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고통도 보았고 외침도 들었고 괴로워서 소리 지르는 그 소리도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얘기한 sorrow예요. sorrow, 슬픔. 그들이 겪은 슬픔, 고통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이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그 고통의 원인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뜻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아버지의 뜻에 동조해서 순종하셔서 이 땅으로 아드님께서 내려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8편으로 가시면 이 땅에 있는 아마 다윗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하여간 다윗이네요. 다윗이라고 하는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이렇게 고백을 했네요. 3절 시편 8편 3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제임스 웹 망원경 덕분에 막 우주가 막 별이 태어나는 장면, 별이 죽는 장면 뭐 별의별 거를 지금 다 보게 됐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하늘 들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을 웹 망원경으로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그거 보실 때 이거 이 어마어마한 거를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셨구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를 바라볼 때 경외심에 인간이 얼마나 한없이 작아지는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왜 인간같이 미물 이렇게 아주 작은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 그걸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마인드풀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냥 생각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죄악 가운데에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일으켜서 내가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모르겠어요. 138억 광년이 넘는다면서요. 제일 그 셋째 하늘의 물리죠. 유리바다까지는 뭐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200억 광년이라는데 하여간 200억 년을 빛이 가는 속도로 갈 정도의 거기에 계신 분이 그렇죠. 이 낮고 낮은 지구의 이곳에 왜 찾아오시네. 찾아오실 때 좀 성경에 보니까 of renown 아주 유명한데 그렇죠. 온 우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인데 무명자로 이름도 없이 그죠. 아무런 스펙도 없이 아무런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없이 조용히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그죠. 몫으로서 이 땅에서 30년을 살아가신 그분, 그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좀 낮게 만드시고 인간은 천사보다 한 단계 아래 존재죠. 천사는 영이고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아담이 만물을 다스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 바 된 그것이죠. 자, 어쨌거나 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죄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신의 창조물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교재로 가시면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 우리 본문 읽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셨으나 참 인간으로 즉 마지막 아담으로 사셨고 인간인데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고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거기 이사야서 53장 3절 다음에 참 하나님이셨으나 참 인간으로 즉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기 글로 갑니다.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33년 반이죠.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들이시며 사셨고. 자,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혼이 심히 슬퍼서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을 하면서 강렬한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아주 그렇게 강렬한 통곡을 하셨을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5장으로 돼 있죠. 죄송합니다. 5장입니다. 그것도 잘못됐네요. 히브리서 5장. 예, 7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떠한 자세로 사셨을까?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기도를 들으셨죠.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원래 완전하신 분인데 왜 완전하게 되셨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셨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그분이 죄가 있다는 뜻이거나 뭐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는 인간의 삶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인간이 어떤지는 아시지만 직접 인간이 되셔서 체험을 못했죠. 이 땅에 사는 인간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친구에게 배반도 당하고 굶기도 하고 그러한 모든 인간의 그 애환에 대해서 체험은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되셔서는 그것을 다 체험을 해보셨죠. 그래서 그분은 complete, 완성되신 거예요. 이제 완전히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 되신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게 되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으로 잠깐 가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1절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오늘 1절서부터 3절까지 본문으로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누가 믿은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세상의 세계 인구가 약 한 90억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약 30억, 60억이 90억 중에서 60억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그랬으니까 30억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냥 기독교 신자라는 뜻일 것 같아요. 통계치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약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수없이 많은 창조물들이 창조주를 거부하고 있죠. 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가 그분 앞에서 그는 예수님이고 그분 앞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겠죠.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이 땅에서 아주 잘생기고 뭐 사람들에게 그냥 훈남으로 보인 게 아니라 아주 꾀대대한 모습으로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매력이 전혀 없어요. 외향적으로는. 내적으로는 그분이 얼마나 매력이 많은지 솔로몬의 아가서에 나와 있지만요. 자, 여기 보시면 연한 초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데요. 이 tender plant라는 이 땅의 그 식물학자들에 따르면 이 땅에 우리가 초목, 플랜트라고 하는 이 초목은 셋으로 나눈답니다. 하나는 이 연한 초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절반만 단단한 half hard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단단한 그러니까 그 식물을 분류할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땅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원래부터 자라던 식물 있잖아요. 이 식물들은 우리나라 땅에서 뭐 아무런 저항 없이 잘 자라죠. 그런데
외부에서 이 땅에 옮겨와서 자라는 식물들 중에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잘 적응하는 그런 식물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토양에. 그런가 하면 전혀 맞질 않아서 그냥 바로 죽어버리거나 하여간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는 키울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식물이.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잘 삽니다.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주 잘 살아요. 재밌게 즐기면서 온갖,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반쯤 거룩하게 살다가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어느 정도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100%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적응을 하실 수가 없어. 차마 죄를 보실 수 없는 순결한 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순결한 마음과 순결한 눈과 모든 것이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가 괴로움의 연속이. 왜? 체질이 안 맞아. 이 세상하고는. 이 죄악된 세상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왜? 그래서 그분은 아담은 땅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그러는데 금수저, 은수저 없어요. 다 흙수저 이 땅. 인간 아담은 다 땅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라 그랬어요. 그럼 하늘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화려하고 그 셋째 하늘의 곳에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들, 즉 죄인들로 아주 드글드글되고 이기적으로 욕심으로 욕망으로 추악함으로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지구를 방문하셨으니 오시고 싶었겠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3년 반 동안 살면서 얼마나 곤혹스럽고 괴로웠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글쎄요, 이건 비유도 안 되겠지만 과거에 제가 페루에서 좀 한 달 동안 뭐라 하나 하여간 교환 교수로 갔을 때 있었는데 예전에 진짜 힘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모든 게 편리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거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집에 갔으면 그 생각. 예수님도 33년 반을 살면서 빨리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에서 보는 사람 다 더럽고 추하고 예수님도 우리 마음도 아시잖아. 근데 우리 마음에 13가지의 더러운 죄악도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 뭐 누구랑 교제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마음을 나누실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왜 알면서도 내려오셨을까?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출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 되시기로, 그렇죠? 고통을 잘 아는 분이 되시기로 결단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로써 자신을 희생물로 바치심으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 자신을 희생물로 바치셨다고 되어 있죠. 죄인들을 위해 저주가 되사 우리를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저주하심으로 아담에게도 이브에게도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 운명이 보장되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감당하심으로 저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구절입니까?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성취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도 다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다 창세기 1장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저주로 인한 슬픔과 고통도 이제 다 제거를 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완전히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통과 슬픔을 벗어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좀 밑에서 찾겠습니다.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사야서 53장 4절에 써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신 기도를 들으셨고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들어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왕자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현재는 하나님 우편에 나타나 계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느껴보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셨다 그랬죠. 이제 여러분이 그 어떠한 형태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겪더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까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랬죠. 실제로 왜?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분께 믿음으로 나아가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나타나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변호자로 나타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대리인입니다. 법률 대리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 주시는데, 자, 뭐라고 써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만드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슬픔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될 주의 자녀들에게 그냥 고난 가운데 그저 무조건 인내하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줄 테니 긍휼을 베풀어 줄 테니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왕좌를 펼쳐 놓으셨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 앞에 서 계신다 그랬죠.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그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도, 그것이 배신감이 됐든 그것이 낙심이 됐든 그것이 무기력함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지 우울증이 됐든 공황장애가 됐든 뭐가 됐든 외로움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분은 다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feeling이라 하잖아요. feeling. 느낌.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 뭐 느낌 아니까. 예수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견딜 수 없는 그 느낌. 야, 이걸 누가 알아? 예수님 아신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느낌을,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60억, 70억, 80억 모든 그 사람들이 겪은 걸 다 겪었을까? 그것은요, 인간은 다 보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인간이 겪는 모든 삶은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인간이 고통도 당하고 불안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죄도 짓고 모든 것이 이 세 가지의 뿌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이 세 가지로 인간을 무너뜨렸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나무도, 그 선악과도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죠. 딱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딱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만큼 참 멋진 나무더라, 멋진 사과였더라, 멋진 열매였더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똑같은 방식으로 세 가지로 시험했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아담은 패배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인간이 아담이 겪는 모든 것들을 여기 나와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자주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우리 스스로의 삶의 주인공이 돼서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지, 이미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100% 승리를 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관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바울은 알았죠. 누가 나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실패는요
기도원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돼. 왜? 육은 무익하니까.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고난 그때 나중에 드디어 답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보는 게 신앙생활의 답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사망의 몸이야. 남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못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인간의 이기적인 성품에 대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갈라디아서도 똑같이 2장 20절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분이 계셔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제 이 슬픔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십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눈물과 사망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아픔도 다시 없는 세상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자, 약속되어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해피엔딩이 보장되어 있는 유일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마지막 해피엔딩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가 거한다 그랬죠. 죄가 거하지 않고 의가 거하는 곳인데,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죄가 거하고 있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보내게 될 그곳인데요,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4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는 슬픔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진영 밖으로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슬픔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맛본 인간이라면 다 그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출하셔서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와야 진정한 인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